예, 어떠한 사람이 소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이제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좀 어이가 없어요. 자기 얼굴이 주먹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나무를 붙들고 아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웠어요.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밤새 소나무하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이 주먹으로 두들겼는지 퉁퉁 부어서 주먹이 얼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굴이 주먹만해진 게 아니라 주먹이 얼굴만해진 거로 응답을 받은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철야기도,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 가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러한 영성과 모습들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원 가면 사람들 찾기 힘들고, 마치 요새 보면 큰 교회들은 보면 그 예배당이 너무나도 근사하죠. 11시 되면 우르르 물려 들어왔다가 마치 영화 끝나고 나가는 관객들처럼 예배 딱 끝나면 다 우르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런 영성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열린 예배.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고는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말고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서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늘의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다닌 지 몇 년만 지나면 예배 순서와 의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집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일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또 상대해야 할 까다로운 상사와의 만남을 걱정하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야, 저 자매는 머리를 어디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음정이 불안하다.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야, 교회 여기 좀 고치고 여기 색깔 좀 칠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슬픈 이야기예요. 예배가 언제부터 습관이 돼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게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대면 예배도 아닌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이 예배마저도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됐어요. 구경하는 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영상으로서의 예배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는 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얘들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마음이야. 아빠가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건 내 마음의 진심을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란다. 마치 마음을 담는 그릇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청년 시절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30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뜨거웠던 기억,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기억에 남습니다. 참 이 뜨거운 예배, 감격 있는 예배,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들, 그게 사라져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배당의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데 보아도 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나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게 익숙해지고 심드렁해지는 것, 그게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피,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에 무덤덤해지는 거. 그러면서 예배는 어느덧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적으로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냥 안 하면 꺼림칙한 것, 그렇게 돼버릴 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거기 한 외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 나는 괴물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환자의 고통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마치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사람처럼 그냥 환자들을 기계적으로 수술하면 고기를 자르는 백정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고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관성과 타성에 이끌려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갈라진 논바닥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뭘 했나? 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건 없고 바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정말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이 요새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산무시대라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죠. 무기력, 무감각, 무감동.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기력도 없는 산무의 시대. 예배에도 신앙에도 그러한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습관적으로 되어 가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가리키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권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고 부부 사이에 권태기 있듯이 이 신앙에도 그런 권태기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되고 그게 코로나의 시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냥 갇혀있고 똑같고 집 일터 이렇게만 하고 딴 데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뭔가 일탈을 꿈꾸게 되고 자극을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 그게 권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권태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다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일인 거예요. 반복적인 일. 그리고 할 것이 없다. 똑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이죠. 미국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실험하는 그 대상들을 15분, 30분 동안을 방 안에다 남겨두고 그 앞에는 조그만 전기자극기만 하나 놔뒀답니다. 그랬더니 15분, 30분 지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똑같으니까 그 앞에 있는 전기자극기를 갖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대고 자극을 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고 어떤 사람은 200차례 이상 자신한테 전기자극을 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고 익숙하고 지루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알코올 중독, 도박, 약물 중독, 공격적인 행동, 또 분노, 때로는 불안,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권태를 느끼게 되고 자꾸만 익숙해지고 지루해지면 자꾸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게임에 열중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이 똑같거든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오면 숙제해니 공부해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도니까 애들이 거기서 얼마나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렇게 가둬놓고서 똑같은 생활에다가 뺑글뺑글 돌리니까 애들이 게임에 빠져버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쇼핑 중독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가 어느 순간 구경하는 게 되고 기도에도 별다른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도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예배가 됐으니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오냐 하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육체의 자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새로운 것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에서의 변화가 없다 보면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른 데서 자극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해서의 자극과 감동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빠지느냐? 뭔가 나를 자극하는 것으로 빠지게 돼 있다. 그게 결국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의 권태기가 결국 육체의 또 다른 자극과 육체의 일로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열도 일어나고 자기 원하는 이기적인 어떤 행태가 일어나고 다른 자극을 찾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 다른 것 쫓아가기도 하고 야, 이 하나님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에서 뭔가 흥미를 찾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결국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상대방에서 일탈을 꿈꾸는 거고 그게 호색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극이 없으니까 또 다른 우상을 찾고 주술, 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수 짓고 서로 싸우고 내 말 안 듣는다. 내 이기주의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동 있고 뭔가 우리 가운데 권태에 빠지지 않은 신앙은 늘 깨어있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죽고 권태기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점점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기 쉬운데 바로 권태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 왜 자유일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긴 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의 핵심 단어가 자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 똑같고 지루한 삶, 노예와 같은 삶,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에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였냐면 자유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가운데 새로움과 감격과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권태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자유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매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움과 육체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갈라디아에서 뭘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읽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노예 출신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들도 있고요. 여성들도 있고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로 입양이 됐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라. 유업이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로마법 학자인 프란시스 라이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서 이 남자를 가족 외부에서 상속자로 선택하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 입양은 아이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입양이라는 제도는 버려진 아동을 위탁해서 기르는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입양하는 가정의 존속을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인은 가정을 하나의 예배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는 가족의 신이 있고 가족의 신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칠 남성 사제가 필요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입양되는 이 아이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무와 부채와 신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새로운 신분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종교를 유지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입양하는 가족과 당연히 동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입양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아이가 불쌍해서 받아줬다가 아니라 그 가문의 상속자로 분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 자체가 그냥 불쌍하니까 너 우리 집에 막내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키워줄게가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가 입양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굉장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나와 있는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그냥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시고 자녀를 삼으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라는 말하는 엑수시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동등하게 그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권세, 권한이라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황제나 총독이나 엄청난 신분이 가진 사람이 갖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권세라는 게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입양된 그것 자체가 그 가문의 그 상속자가 되고 장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거나 엄청난 권세를 받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이 표현 하나하나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냥 자녀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 엄청난 권세를 갖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네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를 외면치 않으시니까 그게 엄청난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되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앉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다. 이게 굉장한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유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입양,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린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미래와 불안에 떠는 종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경험되고 느껴지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진짜라는 것이 경험될 때에 절대로 아까 말한 술과 방탕과 음란과 중독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라는 거, 그 복음의 자유, 해방의 자유,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감동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자극을 찾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자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나의 죄, 나의 분노, 나의 못남,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눌림,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 중에 4분의 3은 다음날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왜곡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기 쉽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또 곱씹기 때문에 영원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게 믿겨지면 우리가 다르게 살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넌 정말 특별하단다라는 그 아이들을 위한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한 목수가 등장하는데 그 목수가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나무를 깎아서 그 나무로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웸믹이라고 부르는 나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듭니다. 사실상 이 엘리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사람들, 웸믹들은 다 모양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개의 스티커 상자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잘하면 황금별 스티커를, 못하면 회색 벌점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는 온몸에 벌점만, 그러니까 회색 별만 받은 한마디로 평가를 가장 끔찍하게 받고 사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낙담이고 매일 똑같고 이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엘리라는 이 자기들을 만든 목수를 만나면서 그 자기에게 붙어있던 딱지가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들려주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펀치넬로라는 아이에게 엄청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돼요. 그 말이 믿어지게 되고 매일매일 그 엘리를 만나러 가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던 스티커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스티커가 결국은 상처고 과거고 두려움이고 죄고 염려고, 결국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그 목수를 만나러 갈 때에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회색의 점들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유의 능력이 더 경험될수록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그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내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반복되고
똑같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분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25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은 이미 다 풍비박산이 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체험 가운데 석방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3가지밖에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나보다도 똑똑하십니다. 셋째,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3가지를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고 권태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뭘 경험한 겁니까? 자유를 경험한 거고요. 거기서 기쁨을 경험한 거고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몸은 갇혀있는데 영혼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할까?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늘 과거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아니면 나를 새롭게 자극주는 그 무언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해방의 영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분명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시는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실 일은 뭐라고요?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자유케 하는 일. 우리가 걱정이 있고 오늘 눌린 게 있고 내가 한심하고 때로는 수많은 염려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누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기도하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과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태에 젖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자유와 감격과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권태롭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22절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를 잘 보면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을 만족해 하는 덕목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덕목들입니다. 결국 내가 자유를 얻은 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내가 당연히 남을 더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양선을 베풀 수밖에 없고 넘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론적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거 반대되는 육신의 일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중독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욕구 만족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자극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육체의 일이라면 성령의 일은 결국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줄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남과의 관계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론 당연히 우리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주변 가운데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케 해달라.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주신 자유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지금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유로운 경험을 하는 자유, 바로 주고 나눌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국 율법의 완성은 성령으로 완성된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줄 수 있는 자유, 나눌 수 있는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결국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유석경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암을 앓다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암 환자인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암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농담하는 줄 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했을 것이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육신의 고통이 극심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내 육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 보니 장에서는 매일 피가 나온다. 어떤 날은 정말 숨도 못 쉰다. 처음 아프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느낄 때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 삶의 목표가 그냥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고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죄를 짓게 된다. 아니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망감만 느낄 것이다. 계속 죄를 짓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본다. 내가 출애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끝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케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늘 기쁘다. 그래서 나는 다음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신다. 그저 단번에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의 치유만이 목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불안과 걱정과 죄와 모든 못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의 병의 완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삶에서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있어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왜? 암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다니 이 자유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암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자유하다는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까? 어느 한 양반가에 묶인 노비 일가가 있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일했대요. 그것을 아주 좋게 본 주인이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 자유다. 그랬더니 노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피동적으로 노예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예배의 능력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주어졌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큰아들은 유학생활을 미국에서 하였다. 학교에서 학비도 생활비도 다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었지만 당연히 생활은 영세민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착한 며느리가 조금의 불평도 없이 감사하며 잘 버텨줬는데 첫째 손녀 미니가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됐는데 언감생심 유치원을 보낼 돈이 없었다. 우리 미니가 아직 글씨를 읽지 못할 때 그 아이가 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고 있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유치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답했단다. 그 꼬맹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달에 600불 정도 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내주었다. 할아버지 장학금으로. 그런데 이제 내 차례인 것 같다.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나는 아프니까, 난 이제 나이도 좀 많으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 해. 틈만 나면 웃고 별거 아닌 소소한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어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해. 아침에 우연히 실수로 잘 내려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행복해하고 새벽마다 성경을 파면서 찾아내는 은혜로 날마다 기막혀 하고 내 부족한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의 글을 읽으며 감동하고 운동 삼아 매일 걸으며 아직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항암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를 생각하고 작은 음식 하나에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며 아침 8시까지 뒹굴거리며 이불 속에서 민그적거릴 수 있으면 난 감격한다. 유치원에 못 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우리 손녀에게서 나는 인생을 배웠다.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암이 걸리고 난 이후의 삶이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매일매일이 감동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감동하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 파면서 찾아내는 은혜로 날마다 기막혀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눌 때 좋아해주는 친구들과 같이 감사하고, 우연히 내린 커피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격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있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감격과 감동과 새로움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소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할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약속하시는구나, 감격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잘해야 자유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해야 은혜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괜찮아야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나든 못나든 어떻든 상관없이 너에게 이미 자유와 은혜와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자유는 절대로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신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예배당의 중앙에 있는 십자가의 피의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들 다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자유를 소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자유가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권태와 타성에 빠졌으면, 내가 어느 순간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으면, 내가 오늘 읽은 육체의 일에 따라가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불평과 우상숭배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술이나 우상이나 그 도박이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이 흘려간다 하면 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유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신호인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삶이 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는 삶 살지 않기 원해요.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격과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저 십자가의 피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주신 그 자유를 경험하며 만끽하며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격려할 수 있고 생명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억울하고 갇혀있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갇혀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